기도드리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고 우리 황길 사모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91장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들은 죄된 본성을 태어나고 연약하고 늘 죄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나, 죄된 본성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또 저희들을 늘 말씀으로 훈계하시며
또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이 연약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늘 악한 본성을 드러낼 때가 많지만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된 아버지 하나님을 저희들이 본받으려고 또 자녀된 저희들이 늘 노력하지만 저희들은 늘 죄된 본성을 태어난지라 또 악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고 순간순간 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지구 위에 잠깐 소풍은 이 인생길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마음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또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더러운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거룩한 마음으로 또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내려놓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늘 넘어지고 또 고난 가운데서 불만과 불평을 하기 쉬운 마음인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평강의 축복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의 유충렬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 우리들 마음에 위안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평안함 지켜주시고 새 자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길러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모든 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의원이 쓸 데 있다고 하신 것처럼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이 의사가 필요하며 그 영적인 의사 대신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묶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벌써 설교도 여러 번 했고,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죠. 예. 병은 뭡니까? 떡병자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예.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사람들은 이거 오병이어 사건 이게 신화다. 소설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보리떡 5개, 여러분 빵 있잖아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은 인원이 그것을 가지고 먹은 인원이 장정만 5,000명.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치면은 한 2만 명 가까이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그것도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또 12광줄이나 남았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이것이 과연 거짓말인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통 이것은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 보면 좀 특이하게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표적과 이적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우리가 이게 진짜 신기하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었다. 야, 기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적이란 말은 그렇게 이 행하는 그런 기적이 무엇을 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무슨 표를 나타내는 것이냐? 바로 이 땅에 오실 구원자가 왔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표적들이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냥 이적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표적이다. 그럼 어떤 표적이냐?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구원자로 오실 바로 하나님이시요 구원자로 오실 바로 그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경에 어떤 예언이 돼 있느냐? 구원자가 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구원자가 그냥 평범하게 이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마호메트라든지 평범하게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가 왔을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표적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 대표적인 선구를 한번 보면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한번 보면은 그때라는 것은 구원자가 왔을 때 너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자가 누구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구원자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사실은 누가 구원자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은 구원자인 것을 알아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은 그때에 구원자가 났을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 구원자가 나타나가지고 맹인을 고친다는 거예요. 눈봉사 맹인을 고치고 못 듣는 자의 사람의 귀를 열고 여러분
기, 이제 청각을 잃은 사람에게 기를 고친다. 기를 고치고, 그리고 다리를 절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예, 다리를 절든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는 이 벙어리, 우리가 벙어리를 하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 이런 일들이 그 구원자가 나타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표적을 일으켰는데 수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많은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바로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들인데, 오늘 대표적인 바로 오병이의 기적, 이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적이 아니 성경에만 오는 거 아니냐, 그거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증거가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적이 거짓이다 그러면은 이게 벌써부터 이 성경에 접근해 들어가는 게 벌써 달라져 버리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그 외에 역사서에 과연 이런 기적이 나오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일단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고대사라고 해가지고 유대인의 역사가로서 그 당시에 그 역사에 이제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의 내용에 유대 고대사의 기록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가 이적을 행하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얻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내렸지만 그 이후에도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많은 추종자들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고대사를 기록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AD 한 100년경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AD 한 30년경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이나 이런 마태복음이나 이런 성경 저자들이 기록한 것이 AD 70년, 100년, 150년 요 상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이 왜 이야기하냐면은 굉장히 정확한 기록을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세월이 뭐 100년, 200년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기록에 조금 사실이 증거가 확실치가 않잖아요, 그죠? 가장 단기간에 기록한 것들이 가장 증거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빌라도 총독에게 죽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역사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요세푸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가들을 좀 또 볼 필요성이 또 있겠죠. 탈루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로마의 역사가인데, 이 사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했고, 예수가 살았고 십자가형을 당했고 어둠과 지진이 있었다. 어둠과 지진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갑자기 해가 어두워지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12시부터 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려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흑암이 덮었어요. 그러니까 흑암이 덮으니까
그것이 로마 역사에도 이 흑암이 덮은 내용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해가 어두워졌다. 예? 그리고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렸고 크리스찬들이 추정들이 있었고 빌라도에게 처형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트랄레스 펠곤, 네, 이 사람은 AD 140년 책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가 미래를 예측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진이 있었고 죽었다가 다시 출현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는데 또 이게 기독교를 또 적대적인 관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켈수스라는 사람은 AD 175년도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록을 했거든요. 예수는 유대 지역의 가난한 유대인 여자로부터 태어났고 예수라는 사생아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사생아로 보는 거예요. 사생아로 낳았고 가난해가지고 이집트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집트로 피신을 했는데 이 사람은 피신을 했다는 게 아니고 도망을 갔다. 가난해가지고 그쪽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갔다 와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마블을 많이 일으켰다. 예. 예수님은 이적을 일으켰는데 이제 기독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적어놨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그 기적과 예수님의 그 죽음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 같은 것들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단지 그것을 폄훼하고 이렇게 이제 하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었지 그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을 거짓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을 삐딱하게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그 사실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말은 아무도 한 적 없습니다. 근데 그걸 틀렸다, 신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현 시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안 그렇다 하는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 기적은 사실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도 사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도 이 사실이다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이 빵을 어떻게 대단위로 하나님이 창조해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빵을 5개를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이 2만 명이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됐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이 사람을 창조하신 분인데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이거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다시 창조를 한다고 쳐. 그러면은 빵은 곡식을 빻아가지고 2차 가공식품이요. 근데 2차 가공식품이 이 빵을 하나님이 대량으로 창조해냈다.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TV도 대량으로 창조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못하시는 것이 없다.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답이 나온 것이죠. 아, 예수님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뭐라고 분명히 나와있습니까? 구원자가 왔을 때 이런 표적이 있다. 이런 이적을 일으키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구원자이신 바로 표적이다. 표징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어떻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오병이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는 표적입니다. 표적.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안 돼요. 의심을 하면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의심을 해서는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잖아요.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자꾸 의심을 해버리면 이것은 답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아니, 진짜 이순신 장군이 있었을까? 이 세종대왕이 실제로 있었을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이거는 뭐 끝도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은 사실이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인지를 하고, 마음에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막 맹목적으로 뭐 안 믿어지는데 막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고 다 재산 받고 다 천국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 표적이 역사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모두 다 재산 받고 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